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로서 하늘의 천사와 영물들의 옹의를 받고 계시면서도 이 땅에서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리는 찬송을 더욱 기쁘시게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다니며 헤매고 있던 자들을 이 성별된 우리 안으로 모아주실 뿐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장망성을 벗어나 도피성 안으로 찾아온 자들을 이 구주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도 저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모든 경영의 예배자들의 눈을 밝히사 사신 성삼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온전한 제물을 연락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를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원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득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첫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친히 찾아오심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고, 선미련한 백성이 배교하여 돌아설 때에도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시온성 같은 교회를 통해 열방과 만민 중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똑같은 신앙의 반세기의 이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참된 성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는 임마누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인하여 큰 영광과 뜨거운 찬송을 바치옵니다. 2000년 전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심으로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영원히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생명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 풍족한 은혜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비방해도 이 구세주만을 사랑하고 전파하게 하시며,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양자의 기업을 금세부터 내세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1973년 을지로에서 작은 창고 아니었지만 실로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경양교회로 출범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체험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성령 인도를 받는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무찌른 연전연성의 가도를 달려오며, 이제는 언약의 축복이 완전히 성취될 가나안 복지를 지체게 바라보게 해주시는 주님, 저희가 지난 45년 동안 이 교회 중심으로 오직 허락하신 말씀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으로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 운동에 동참하게 하신 특권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 경양재단이 머리 되신 주님께만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의 헛된 모든 영웅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르는 참된 예수 제자들이 줄을 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원수인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교회를 에워싸고 덤벼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전투 교회를 중심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순교자 선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금요일 밤부터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 부흥 사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세우신 주강사 김선보 목사님을 통해 우리 경향인들로 하여금 화평과 거룩함을 통해 주를 만나 뵙는 은혜와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도 넉넉한 위로를 받는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연단되는 은총과 또한 죄에서 자유하고 종노릇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희년의 축복을 바라고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밤 마지막 집회 시간에 더 많은 성들이 모여 이 하늘장치의 풍성함을 다 함께 맛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희년맞이 빚을 헌금을 드림으로써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50주년을 향해 더욱 가속도를 내어 우리의 달려갈 길 마지막 구간을 완주해내고자 하오니 경향의 권속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선한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시험에 절대로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스러운 경영교회 역사에 꼭 자신의 족적을 뚜렷이 남길 수 있도록 12바구니 헌금을 위해 10의 2조와 10의 3조까지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작정하게 해 주옵소서. 5대양 6도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역과 그 가족들의 신변을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고 특히 공산국가와 이슬람 국가에 세워진 선교지 교회들과 성도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끝내 이기게 하시며 모든 선교지 신학교들과 현지인 목회자들 또한 권념하시어 천군 천사들로서 두루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금향로에 담으시고 오늘도 조국과 세계의 각 지상교회에 모여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모든 참된 성도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그대로 산제물로 받으시며 하늘로서 내리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로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 전장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상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경향교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건태 원로 목사님에 의해 1973년 4월 15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110의 1번지에서 개척 후 동자동에서 2년 8개월, 여의도에서 22년 동안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94년 9월, 현재 성전에 위치한 경복학원을 인수하고 이듬해 7월, 새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으며 IMF 시대 속에서도 공사를 완공하여 1998년 4월 15일 기쁨으로 새성전에 입당한 후 2003년 12월 6일 감격스러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0일 석기현 목사님께서 이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아 원로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과 사명을 계승받고 축복의 원년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2007년 11월 25일에는 경향 선교관을, 2008년 6월 29일에는 교육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경향인들은 세계선교와 신학대학원, 별들의 학교 운동을 비롯해 예수세계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2016년 교회 설립 43주년에 우리 교회는 곧 다가올 50주년을 희년의 해로 계획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5가지 비전을 실천 목표로 삼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을 5년 앞둔 2018년 오늘 우리 교회는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보리떡 헌금 운동을 완결할 것입니다.
지난 새성전 헌당에 이어 희년비전의 중심이 될 교육관과 선교관 헌관을 위해 12바구니 헌금을 전 교회적으로 전개하고 희년맞이 비전 헌금의 지원 속에서 원금 상환을 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거리 교구 지역 내 장소를 물색하고 확보하여 기도소를 개척하고 향후 지교회로 설립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경상비 예산의 3%로 감당하던 신학대학원 지원을 올해 4%로 증액하였고 향후 5%까지 늘려나갈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탈북자를 위한 모임과 예배를 신설하고 북한 선교 관련 단체들과 연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한 별림을 확보하여 신학대학원 입학생을 배출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교회는 강서지역 복지사업을 정착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예배를 지원하고 지역복지관 위탁을 검토할 것이며 노인복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목표들의 추진을 위해 오늘 우리는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며 본 헌금은 매월 1억 2천만 원 실행을 목표로 합니다. 설립 45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교회에 베푸실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충성된 사명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낮 3부 예배 중에 상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6주간의 교육과 시취문답을 통과한 11명이 학습을, 6명이 세례교인이 되어 경양교회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세례식 이후에는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운동 개근자와 정근자 시상이 있었습니다. 근본 기도 운동에는 총 86명이 개근을, 23명이 정근했습니다. 경양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새싹 어린이 도서관 개관식이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지하 2층 도서관 앞에서 이상민 강도사의 사회, 공사과정 영상시청,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리본 커팅식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공사와 책 헌물을 위해 도움을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9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서울남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월요일 본교회당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노회장 이현상 목사님의 설교로 개회 예배를 드리고 각종 회무 처리와 강도사 인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김윤식, 최유빈 전도사님께서 강도사로 인허받았습니다. 오늘은 경향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성도와 재직들은 개인적으로 감사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과 석식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대접합니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위한 희년맞이 비전 헌금 작정의 시간이 오늘 낮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3면과 1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건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께서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감사부흥 사경회 마지막 집회로 모입니다. 설교는 연산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고신총회 부총회장인 김성복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오후 4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윤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임혁원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북서울 이교구 윤종건 장로, 황수경 집사님의 이남 신랑 윤경수 군과 영등포교구 김경식 씨, 반기우 권사님의 이녀 신부 김혜선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경양교회 제2성전에서 석기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 경향비전기도회, 임시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리회가 이번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언약장로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에 제1주차장에서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라미드를 직접 방문해 보면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그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의 무게만 해도 평균 2.5톤이나 되는 돌들을 약 230만 개나 쌓아 올려서 높이 150m에 가까운 고층 구조물을 짓는 것은 온갖 기계와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도 결코 만만치 않은 난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장비는 고사하고 철기조차 없던 청동기 시대에 그런 일을 해내었으니 정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불릴만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피라미드가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다는 사실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비결은 곧 팀워크입니다. 인력이란 것은 기껏해야 삽으로 흙 한 움큼을 파내는 것이나 망치와 정으로 돌 표면을 조금 깎아낼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면 그런 대공사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너진 성벽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고 있을 때에는 그저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던 일이었지만 일단 온 백성이 마음과 힘을 모아 달려드니까 2달도 채 못 되어 끝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역시 이 팀워크를 통해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Y-5 희년이 되는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교회 설립 기념일 주일마다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여 희년맞이 5대 목표를 꼭 완수하고자 하는 우리 경양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영적 팀워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 실로 영광스러운 경양교회 5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명심하고 발휘해야 할 팀워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의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는 우선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문이란 것은 그 성문 앞에서 양들이 많이 매매되었고 또 성전의 제물로 바칠 양들을 먼저 이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씻은 후에 사용했기 때문에 붙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해당되는 성벽은 북쪽 성벽의 요충지인데 이 부분을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맡아서 건축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 3장에서 각 팀별로 할당된 구역이 등장하고 그것을 누가 중수하였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 혼자서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구역을 맡은 사람들 중에 팀장의 이름만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공사 현장에 동원된 인력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거룩한 직분자이니 성벽 공사 같은 막노동에 직접 나선다는 것은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찌하든지 예루살렘 성벽을 하루라도 빨리 재건해야 할 상황에서 나는 화이트 칼라 입네 하고 팔짱을 끼고 뒷전으로 물러나 구경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개척교회나 선교지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목사부터 앞장서서 교인들과 함께 블록을 쌓아 올릴 것과 같은 자세를 이 제사장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제사장을 필두로 하여 8절에 보면 금장색, 금세공 기술자와 향품 장사, 화장품을 파는 세일스맨도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흙을 파고 돌덩이를 져다 나르는 일과는 아무 관계없는 본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같이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는 예루살렘 질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이라는 말은 후르가 아니라 후르의 아들 르바야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두 사람이 각각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치자면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르바야라는 사람도 그 성벽 재건 공사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 즉 성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했으며 26절에는 느디님 사람도 그 공사에 협력했다고 했는데 이 느디님 사람이란 성전의 자비를 맡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의 사무직원과 관리직원 모두가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9절에 나오는 동문지기, 즉 성문의 파수꾼들과 32절에 나오는 상인들, 즉 비즈니스맨들 또한 공사에 참여했다고 했으니 공무원이든지 개인 사업가든지 할 것 없이 이 일에 같이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로 각양각색의 본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이 중차대하기 짝이 없는 일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꺼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공사는 비단 신분이나 직업뿐 아니라 성별까지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마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차려준다든지 하는 등 공사의 뒷바라지 일들을 했겠지만 여기 언급된 살룸의 딸들은 남자 못지않게 체력이 좋았는지 혹은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공사 자체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남녀 구별 없이 모두가 각자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실로 교회야말로 예로부터 남녀의 능력 차별을 없애는 일에도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전도사, 여집사, 권사, 권찰, 구역장 등을 통해 여자 고유의 직분을 세웠으며 여전대회를 통해 오직 여자만 할 수 있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로서 교회에 기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는 전국적인 협동까지 나타났습니다. 비단 예루살렘 거민만 이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2절과 5절과 7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그리고 미스바 사람들, 즉 문자 그대로 전국 방방곡곡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이 공사를 위해 돕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비록 자기 교회 일은 아닐지라도 지방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것이나 총회적인 행사를 위해 교단사나 전국 교회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여전히 지역 감정이란 깊은 골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기독 신자만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마음과 힘을 하나같이 모음으로써 이 고질적인 만국병을 고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꼭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처럼 신분, 직업, 성별, 출신 지역까지 다 초월하는 거국적, 전민족적인 협력이 이루어졌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유다 백성 각자의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재건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도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 먼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일단 국가 안보가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당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대표적인 문명을 잇는 무역로의 한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이점을 10분 발휘함으로써 다시 한번 경제적 부흥을 꾀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 모든 유다 백성들이 복리와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국가의 공적 사업이면서도 또한 각 백성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양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신년맞이 5대 목표를 실천하는 일은 물론 교회적인 사업이지만 그와 동시에 경양교회 성도 각자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는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먼저 평안하고 형통해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성도에게도 절로 그 평안과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사실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자금으로 적금을 붓고 있는 것만 잠시 보류해도 12바구니 12조 헌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경양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영적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결혼을 위해 모으고 있는 것을 5년 동안만 중단해도 12바구니 월정 헌금은 충분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라도 경양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서 진정 형통한 새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처럼 경양의 희년맞이는 교회의 큰 과업인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사이며 개인사입니다. 그런 가정에게 그 무엇보다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영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는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 얼마의 수입을 올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성별이나 출신 지역 따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교인이 다 이 경양교회 중수를 위한 대사업에 자신의 이름을 각각 함께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오늘 약정하는 희년맞이 비전 헌금에 모두가 빠짐없이 동참하는 팀워크를 발휘함으로써 실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경양 희년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일로 매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개인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각 성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긴 했지만 개인에 따라 능력이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점에 있어서도 아주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우선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근데 앞에 5절 상반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미 드고아 사람들은 성벽의 어느 한 부분을 재건했는데 여기 27절에서 또 한 부분을 더 중수한 것입니다. 아마 드고아 사람들은 남달리 유능한 일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할당받은 구역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끝내버리자 또 다른 구역을 추가로 특별 배당시켰던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현장에서 드고아 사람들이 그처럼 19월의 권세를 더 받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부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구절들에 보면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맡은 구역의 거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온과 산호아 주민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1000규빗이라고 그 거리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에게 할당된 공사 구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반면에 14절에 보면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문이란 쓰레기 처리장으로 쓰인 문을 가리킵니다. 그런 이 문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벽의 다른 성문들보다는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팀장들에게는 다 성벽의 한 부분씩
공사를 감독하겠지만 이 말기야라는 사람한테만 그처럼 작은 문 하나만 맡겼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처럼 개인의 능력에는 차이가 조금씩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곧 본문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에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각각 일정한 지역으로 나누어서 책임량을 맡길 때 가능한 한 그 사람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자신의 일터가 할당될 수 있도록 배려했음을 가리킵니다. 직장까지 오고 가는 데에만 매일 몇 시간씩 소모되는 것이 그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힘의 낭비가 큰지는 여러분이 복잡한 서울시에서 매일 출퇴근할 때 절실히 공감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 공사의 각 팀장들에게 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을 분담시켜 줌으로써 효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책임이 분담되었으며 그처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맡겨진 자신의 몫을 각자가 다 완수해 내므로써 전체 공사는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온 유다 백성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네만 쏙 빠진 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그 다음은 더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 팀워크에 2% 부족했던 것을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더구와 사람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추가 할당량을 받을 정도로 일을 잘했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더구와 사람 중에 일부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미 다른 더구와 사람들이 남들보다 2배로 일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 때문이었는지 혹은 명색이 귀족이라는 사람이 막노동을 할 수 없다는 체면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유다 민족이면서도 그 중차대한 민족적 사업을 두고 자기네만 팔짱을 끼고 방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 함께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던 다른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실로 맥이 쏙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더구와 귀족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차질을 빚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 다음은 누구누구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구누구가 중수하였고 라는 기록입니다. 더구와 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 공사를 완수해 내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결과 32절은 성모통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주 멋진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32절에 나오는 양문은 아까 제일 처음 1절에서 제사장들이 맡았던 양문과 동일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양문이 기준이 되어 각각 할당받은 그 다음 구역의 공사를 각자가 건축하고 중수하고 나니 그 성벽들과 성문들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이 금장색과 상인들의 구역까지 왔을 때는 다시 양문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곳이나 구멍난 곳이나 불에 탄 곳이 단 한 군데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비협조적인 무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맡은 몫만 성실히 다 감당해냈을 때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전체가 완벽하게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어떤 큰일을 할 때 혼자 쏙 빠지는 얄미운 교원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주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몇 가지 봉사를 겹쳐서 하는데 자기는 점잖게 주일 오전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교인들, 다른 교인들의 생애 최고와 전부의 것을 바치면서 죽도록 헌신하는데 꽤나 돈이 있으면서도 헌금에는 쏙 빠지는 인색한 교인들이 이 세상 교회는 어디에나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일하기 싫어하고 꾀만 부리는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다른 교인들의 사기까지
절로 저하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경영의 성도들은 교회 내의 그런 일부 덕과 귀족들로 인해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되고, 또한 당신같이 비협적인 교원 때문에 교일이 안 된다라고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신년맞이 비전 헌금을 할 때도 그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교원들을 기준으로 교회 속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게으른 사람은 그냥 그 게으른 자리에 남겨놓고, 끝까지 혼자 놀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놀고 있으라고 남겨놓고, 나머지 성도들만이라도 더욱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하게 내버려 두더라도 오직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넉넉히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천규빗을 맡을 수 있고 누가 부문 하나만 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의 차이에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각각 그 힘대로 맡겨진 자기 몫을 꼭 완수해내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서립사이든지 혹은 아무 직분 없는 성도인지 간에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자신에게 할당된 그 다음의 성부의 구역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각자 하늘 앞에서 서원한 자신의 몫을 성실히 완수하는 팀워크를 발휘함으로써 실로 양문에서 양문까지 완벽하게 연결된 경양 희년을 함께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5년은 우리 경양교회가 실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 남아있는 마지막 고개입니다. 마지막 고개라고 표현한 것은 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은 원로 목사님과 경양교회 1세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이미 넘어온 태산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90%를 성취해 놓은 분들은 그 선배들인데 이제 그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스포트를 올리기만 하면 그 영광의 결성 테이프는 저와 여러분이 끊게 되었으니 이것은 실로 황공스러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한 바퀴를 꼭 완주해내기 위해 모든 경영의 성도들은 다시 한번 멋진 영적 팀워크를 끝까지 발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부분이 얼마나 긴 성벽인지 얼마나 중요한 문인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기가 중수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 경양교회 전체의 성벽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이 다 잘 지어져 있어도 단 한 군데만 허물어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성은 이미 성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마는 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자기에게 맡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물론 교회에 큰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신방장이나 구역장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제대로 못해도 구멍이 생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헌금을 작정해 놓은 장로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해도 물론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12바구니 헌금에 불참해도 역시 교회의 한쪽 성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이라고 그것부터 먹는 것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패배주의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보는 비겁한 배신자나 다름없습니다. 산을 옮기는 큰일은 별다른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부터 동참하는 일치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앉아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처럼만 보이는 대공사도 바로 나 한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기만 하면 넉넉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위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한 명 빠짐없이 참여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꼭 완수해냄으로써
이 경양의 성벽을 양문에서 양문까지 아름답게 건축하여 성별하는 영광의 희년을 진정 큰 즐거움과 넘치는 감사로서 다 함께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희년맞이 비전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이 희년맞이 비전헌금 작정서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우리는 이것을 5가지 실천 목표를 구체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목표로 이 헌금을 사용하고 오늘 작정하고 1년 동안 실행하고 또 내년 오늘 주일에 역시 또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이렇게 매년마다 5년 동안 작정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펴주시면 우리 주변에 계신 전사님께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작정서가 더 필요한 분은 역시 손 들으시고 작정하신 후에는 접어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 헌금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담당 교육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역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당회와 교육자들이 이미 목표액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작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또 원로 목사님께서 또 12바구니 수시연금으로 1천만 원 작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헌금 작정하는 중에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높이 들으셔서 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 또 아래층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렇게 이 비전 헌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의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라도 꼭 작정하셔서 주일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이 헌금에 꼭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기껏해 70이요 강건해 80에 불과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가운데 전 시공세계의 흐름을 밤의 한 경점처럼 간단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정점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이 세계사는 오직 당신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계시하시는 종의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로부터 경영의 성도들이 심령에 못 박히도록 인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야말로 오늘도 지구가 멸망치 않고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원인이며 아직까지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경양의 40원의 역사 역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 크고 강력하게 사용되어 온 연전연성의 시대였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세계를 받은 교회가 이제 희년을 5년 남겨두게 된 오늘 주일에 보리도 헌금 완결과 수도권 지교의 개척과 제네바 신대원 후원과 북한 선교 준비 및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착이 일어나는 5대 실천 목표를 위해 우리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각자 힘을 다해 기쁨으로 이 시간 작정하여 사오니 이 선한 일에 동참한 모든 경외의 성도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 영광스러운 교회 역사에 함께 남길 수 있게 됐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가운데 이 서원을 넉넉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물질의 창고를 갑절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경영교회를 통해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권자로 확보되었음을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이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장래의 복과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흘리고 있는 눈물과 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창대할 것을 이 수년 내에 꼭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교회 설립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말씀의 잔치인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강사님을 세우시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양 45년 동안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많은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에도 희년맞이 5대 목표를 주시고 이 시간에는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여 희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경양인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11조와 경양 45주년 감사 헌금과 각종 3대 후원 헌금과 보리떡 헌금과 각종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로 알고 걸어가야 할 길로 가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욕심을 다 버리고 진리의 그게 따라 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하네. 진리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 오 나의 예수님 찬양. 지혜를 주소서. 욕심을 다 버리고 진리의 그길 따라 가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오늘 가양 2교구에서 전경희 교우님, 화구 4교구에서 주진영, 박경희 교우님, 동설교구에서 오호 심교우님 같습니다. 청년에서 백성진 교우님, 대학부의 백동진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친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귀에 수시면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낮 또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고 또 친교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줄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밤 집회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던 교인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금할 수 없지만, 참 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밤 설교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런 사람들 용서하고 이렇게 화평을 이루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 밤부터 이미 다 여러분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대신 오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에도 오늘 밤만에도 꼭 오셔서 우리 풍성한 하늘 잔치, 우리 마지막 시간에 같이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경양의 성도로 하여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늘 나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경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지를 날마다 또 체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가족에게 이 교회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서 작정한 이 비전 헌금을 축복하시고, 우리 먼저 그의 나라로 의를 구하는 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경양의 성도의 가정에 평안을 주며 그 섬기는 생업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우리 권경록 장로님께서 경양 설립 45주년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또 김용래 권사님 경양 설립 45주년 기념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창립을 기여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그들의 삶 속에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경양의 성도에게 이 봄의 기운과 함께 특히 경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 모든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향하여 줄기차게 다름질하는 멋진 서울과 오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양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양재단 불을 피워 선지사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만석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림으로 경양재단 등불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비치느니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양 가족 하나 되어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경양이 신을 향해서 마지막 한 바퀴 남은 이 선한 경주에 끝까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참여함으로써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축복에 꼭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부흥의 마지막 날 성에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